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관이자 인생관이자 신앙관에 관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예수 믿어 행복해지자. 무조건 행복하게 살자. 이승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저승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절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삶의 염려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 믿어 행복해집시다.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 행복하게 삽시다. 이승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세요. 너무 기니까 제가 딱 잘라서 할게요. 자, 이승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저승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죽어서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교회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의 건물은 본질상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배당을 집에 비유한다면 교회는 그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좀 되십니까? 예배당은 집이고
교회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과 가정이 다르듯이 예배당과 교회도 분명히 다른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조직 공동체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교회 안에는 질서와 직분과 제도와 같은 조직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그렇죠.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본문을 통해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의 그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 위에 서 있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한 연약한 인간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가 그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어떤 인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분을 예배하며 그의 뜻과 사랑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또한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만약 타락했다면 그것은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문제가 있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곧 우리 자신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대, 또 저렇게 이야기한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바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교회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주 381년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 교회의 본질인 4대 속성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됨. 두 번째, 거룩함. 세 번째, 보편성. 네 번째, 사도성.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입니다.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한 이 고백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 교회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갖고 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여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분열되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한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크게 내며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를 보게 돼요.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해라? 화목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이 말씀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해야 하는데 할 수 있거든 서로 헐뜯고 서로 내가 더 크고 작고를 나누려고 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화목하며 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아버지를 둔 4명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가 연로하여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4 자녀가 서로가 기억하는 아버지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4 자녀의 마음에 담겨 있고 자신들이 기억하고 경험한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다 똑같을까요?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르죠. 공통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많은 부분, 아버지가 이런 일도 하셨어? 이런 부분도 있으셨어?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경험한 그 아버지가 다릅니까? 다른 분입니까? 아니죠. 같은 분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서로가 깨닫고 경험하고 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요.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맞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요, 죄예요. 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를 인정하며 연합하여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성도라 말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정말 흠이 없어서 성도라 불리게 된 걸까요? 대답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겐 아직 많은 흠이 있죠. 우린 여전히 연약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 불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거룩한 성도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린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도로 그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 또한 거룩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또 하나의 이유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 또한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하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모습의 인생이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교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다 구별해 주셨으므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자들이 바로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겸손하게 구하며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와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거룩한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거룩한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까요? 거룩한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성도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자,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는 어떤 인종이나 지역이나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학력이나 신분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그야말로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 까닭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을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은
사실 2000년 전에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빈부 귀천이 따로 있었거든요. 노예가 있고요, 귀족이 있고요, 천민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구별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 가히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보편적이란 말을 하기는 쉬웠지만 실천하기에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왜 이방인이야? 그리스도 된 그들 안에서도 그런 구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교회가 다 보편적이지 않죠.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아직도 백인 전용교회, 흑인 전용교회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심지어 교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교회도 있어요. 당신은 자격이 안 되니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강남교회, 지방교회, 시골교회가 다 나뉘어져서 서로가 자웅하듯이 겨루며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알게 모르게 성도와 성도 간에 또 교회와 교회 간에 서로가 벽을 쌓아두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욱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오래된 교회일수록 얼마나 그 벽이 높으면 새신자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가난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요, 병든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요, 술주전뱅이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요, 강도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요, 심지어 살인자도 들어와서 주님의 그 평안 안에서 그들 또한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는 들어와도 되고 누구는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턱이 높아서는 결코 안 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민을 위한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이기를 꺼려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들만의 교회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주님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우리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부가 있었고요, 세리가 있었고요, 로마 장교가 있었고요, 학자들도 있었고요, 정치인도 있었고요, 군인도 있었고요, 부자도 있었고, 거지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요, 강도도 있었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섞여서 주님 곁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처럼 보편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지금 이처럼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순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시대 풍조나 사람의 어떤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그 진리 위에 흔들림 없이 서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냄받은 사명이 있어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우리끼리 은혜를 누리는 안식처럼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회는 하나됨의 사랑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만민을 품는 보편성으로 그 지경이 확대되어지며 사도적인 말씀과 사명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 안에 참된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머리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